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첫째 단어는 1절에서 6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둘째 단어는 7절에서 15절 강림하실 성령의 사역. 16장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떠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16장 전체의 중심점은 성령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본 문단의 중심점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첫째 단어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강림하시 성령의 사역이, 둘째 단어는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7절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이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가리킵니다. 기억,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는 뜻은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추례하고 죽이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줄로 생각하리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사울 때는 그러했기 때문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니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2.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요한복음에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점이 13장 3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묻는 자가 없다 하는 뜻은 문맥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떠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근심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게 될 것을 요한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예고하신 바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4절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8장 2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10장 11절 18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12장 24절 27절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12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뜻을 알지도 못하고 묻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15절 강림하실 성령의 사역 3.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고 떠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기억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7절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 즉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 즉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려는 에베소서 1장 13절 사역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시면 즉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지 않으신다면 성령은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확고해야 할 점은 성령께서 증거하실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점만을 증거하러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예수가 누구신가? 그런 분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 주제가 합하여 하나의 복음이요 성령은 이를 증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왜냐하면 주님은 이를 위하여 이때 오셨으며 12장 27절 비로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19장 30절 구원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맥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장 1절 성취가 된 것이요. 둘째는 나의 신을 부어주리니 하신 성령입니다. 이 점을 에스겔서에서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는 에스겔 37장 24절 메시아 예언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십니다. 8절 8절에서 11절까지는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요약하면 죄의 심판에 관한 것이라 하십니다. 기억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9절 이 점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시합니다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을 죄라 하시지 않고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신단 말인가? 이는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1장 29절 이런 맥락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자들이 자기 의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듯이 불신자들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먼저 불신앙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고 10절 의와 아버지께로 감을 결부시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로마서 4장 25절 의롭다함 즉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유함이 없다 사심이 없다 함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그의 살으심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디귿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십니다. 11절 심판과 이 세상 임금이 결부되어 있는데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에서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주제가 전도자, 설교자가 증거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시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강림하셨는데 즉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도행전 2장 37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하여 인간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한 저들이었습니다. 10장 20절 그런데 어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증거케 하심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2절에서 13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 성령이 강림하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다 많은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논할 때 대부분 사도행전에 근거하여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교회의 터를 놓은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며 또한 사도직은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성을 무시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시키므로 성령의 사역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론은 성경 전체로 볼 때에도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가장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 간의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등에 관해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억,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지성을 가지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랑하시고 로마서 15장 30절 근심하시며 에베소서 4장 30절 탄식하시는 로마서 8장 26절 정서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뜻대로 역사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의지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정의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니은 다음으로 그 성령님은 주님께서 떠나가셔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야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간의 역할의 분담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이를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주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실 이유도 없으신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이에 대해 주님은 분명하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이것이 성령님의 주 사역이십니다. 증거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예수 믿게 하는 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듭나게 하는 일 3장 5절 성화와 영화롭게 하는 일 로마서 8장 13절 11절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은 2장에서 강림하심으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리을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실까요? 성령 강림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는 성도가 강림하셔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성령은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헬로 말씀하신 것이니 2장 16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하고 2장 25절 기록된 성경을 들어 논증을 하면서 결론을 맺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자 2장 36절 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강림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셔서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에 성취자로 오셨음을 입증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시고 15장 26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하시고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하심은 분명히 가르치시는 사역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면 즉각적으로 능력, 볼, 기사와 이적을 연상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십니다.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하십니다. 미음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들이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 속에 내주하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면서 이런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성령님과 동역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귀가 열려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를 못합니다. 비읍 또한 성령님의 사역 중에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 중에 최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로마서 1장 16절 구원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래도 실감을 못할 것을 알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능력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기사와 이적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성, 그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감성, 순종의 삶을 의지, 살게 하시고 지정의적인 신앙 인격인이 되게 하십니다. 시옷 성령이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으나 특수한 사람들에게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가 14장 16절 17절 가능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되는 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6.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4절. 이는 성령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12장 28절 17장 4절 성령께서는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신 것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역임을 가리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라 하심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들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십니다. 15절.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셔서 가르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에 대해서. 2. 성령이 오시는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3.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도에 대해서.